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1년에 1독 성경 통독하는 굴속의 보약 큐티 2024년 5월 2일 화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을 읽어보면 나라 잃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청산하고 해방돼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떠나와서 꿈에 그리던 조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감격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믿음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은 오랫동안 중단이 됐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그리고 시작한 지 나중에 한 16년간 중단됐다가 다시 학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권함을 받고 다시 시작해서 20년 후에나 완공이 되었었죠.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 4장 이제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사람들이 꿍꿍이 속이 있고 이 사탄의 이 마음을 가진 이 방해 세력들이 성전 건축 같이 하겠다고 참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처럼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 유다와 베냐민은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귀국한 사람들 전체를 지금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내려오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는 대신에 오히려 아수르가 다스리는 지역의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 이런 등지에서 사람들을 착출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본 거죠. 이방에서 그 사람들이 올 때 자기들의 종교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이런 종교의 모습이 생겨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자.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강격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킨 것과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 협조하겠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였다는 거죠.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딱 대답을 했습니다. No,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세상에 잡다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국방력이 약했거나 경제력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의 수가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다시피 남북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비롯한 가나안의 그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깊이 후회하고 참회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얼마나 마음에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짬뽕 신앙을 가진 인간들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단호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고 건축을 노골적으로 방해했고 뇌물로 그 이방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이들의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모함하고 모략을 일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자꾸 줘가지고 그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고 일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인간들이 뭘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왔는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 지읍시다, 성전 건축합시다, 선교합시다 했는데 자기 아이디어대로 자기 뜻대로 안 했다고 나중에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그런 교인들 가끔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 중심이 순수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 열심을 갖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동기가 마음이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잘 된다면 그걸 따라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방해하고 사탄은 우리를 해방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은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적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기초만 놓은 채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제가 잠시 안식일로 한국에 지금 8월까지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지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신학교가 건축, 교실, 식당, 기숙사가 건축되어 가는 보고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꼭 사탄의 시험이 있거든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막 뇌물을 바치고 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 곧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도시였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저 무리는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고 독립할 것이라고 완전히 악의적인 모략과 이런 나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지지를 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택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해하는 세력, 시기 질투하는 세력, 마귀의 이 공작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전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 이번에도 참 온 힘을 다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14일 동안 섬기었는데 남은 것은 렌트해가지고 남의 차 빌린 15인승 그거 그냥 연문 찌그러져 버렸죠. 위에 그냥 그 지붕 다 상해버렸죠. 그 큰 호텔에 잘못 들어가갖고 그냥 지하 주차장에 잘못 들어가고 그 호텔 시설 다 파괴했다고 호텔에서 또 몇백만 원 손해배상을 또 요구하죠. 내가 아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뭐 좋은 일들이 생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셔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들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사람들에게 막 박수받고 칭찬받고 좋은 일만 생기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이고 제자의 길이다. 아멘.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단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할 때, 혹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우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라도 조롱받고 박해받을지라도 어려움 당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디며 내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십자가 다 없는 집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사오니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